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세의 마지막 시간으로 주기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기도인이 누구인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뭘까요? 저는 어떤 단어를 정의할 때 그 단어가 아닌 것을 정의하면 원래의 그 단어의 개념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아닌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되죠? 네, 주문이 됩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것 같습니다. 요술램프의 지니에게 구하듯 주기도문을 아무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외우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기도문은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기도문은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주기도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내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기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기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주기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샘물의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주기도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기도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기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는 탄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탄식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탄식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주기도인이라는 것이죠. 흔히들 신앙을 기쁨과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성도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언어 중에 기쁨과 감사의 언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탄식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탄식의 언어에 대해서 좀 낯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편 150편 중에 무려 3분의 1이 탄식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편뿐만이 아니죠. 하박국 말씀을 보아서도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식의 언어로 기도드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어떤 언어로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탄식의 언어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신앙이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은 선지자였죠. 그런데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이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탄식의 언어로 기도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박국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직 고통 당하는 하나님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탄식할 수 있는 동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도전하며 심지어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다. 사랑받는다는 안정감이 탄식할 수 있게 하고 탄식할 용기를 준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시는지요?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라는 책을 쓴 비노스 라마찬드라는 스리랑카 출신의 베테랑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라마찬드라는 암 환자였던 아내를 떠나보내고 조국 스리랑카의 내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탄식의 언어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했듯 신앙이 없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안정감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탄식의 언어로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탄식의 언어는 성도의 언어요, 주기도인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주기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과 시대의 아픔을 보고 탄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정말 더우셨죠?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도 정말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집에 에어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너무나 덥지만 집안에 에어컨을 틀고 있으면 그래도 버틸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에어컨이 없어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지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목사님 가정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일주일 정도 에어컨 없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덥고 힘들었겠죠. 이때 목사님 딸이 온갖 짜증과 불평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딸아, 너무 짜증나고 힘들지. 그런데 에어컨이 아예 없이 사시는 쪽방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힘들겠니?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나만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다른 이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것을 볼 때 탄식할 수 있는 사람, 그것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기도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공동체의 아픔을 보고 탄식할 줄 아는 주기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비전을 품는 사람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묵시가 없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쇠퇴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비전이라고 할 때 이 비전은 내 꿈이나 내 소원, 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모두는 개인의 꿈이나 비전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바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을 가리켜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자녀들이 총리가 되면 좋겠다, 좋은 성공을 거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덜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사실은 교묘하게
우리의 욕망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꿈과 내 비전을 성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것이 정말 나의 비전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비전인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영광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타자가 복을 받느냐 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셉은 이것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흉년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요셉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과정 중에 요셉은 수많은 고통을 겪었죠.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히는 등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고난을 거쳐온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하는 고백이 내가 총리가 되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성공을 두고 기도합니다. 명문대에 들어가기를, 연봉이 높은 회사에 들어가기를,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주기도인은 나를 넘어 타자가 복을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주기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인은 누구인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주기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탄식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끝으로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렇게 시작되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끝에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아버지이시고 이 땅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기도인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하며 주기도문을 드리지만
정작 우리가 겪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통치하시는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의구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간구하지만 그 뜻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지만 여전히 이 지구상에는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간구하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미움과 갈등이 가득합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이 비유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장이 나오죠. 과부는 그가 가지는 원한을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다가 계속 찾아가자 결국에는 그 간청을 들어주게 되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비유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과부의 간구를 단지 한 개인의 간구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8장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현세적인 것에만 빠져서 멸망에 이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7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어서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너희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현세적인 것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부류가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겠느냐? 너는 비록 이 땅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인 마태복음 6장 13절은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주기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춥고 어두운 저녁에 여러 차례 얻어맞은 포로들이 어두침침한 막사로 돌아와서 남은 반 시간 내내 침묵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때 어느 막사에서 누군가가 주기도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누워있던 동료도 따라서 기도를 했죠. 그 기도가 퍼져나가 수백 명의 포로가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포로가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 수용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로들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포로 수용소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기도문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아멘으로 마침표를 찍을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미래에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주기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기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할 줄 아는 사람, 내 꿈과 나의 비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주기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단지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단지 저와 여러분을 죽어서 가는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동력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를 넘어 내가 어떻게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구하며 살지를 고민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주기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